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의 무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유대인들과의 갈등, 큰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갈등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이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본문이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자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안식일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했었습니다. 아니, 일부라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 전체, 온전한 것을 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인 이 미시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세상에 가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라든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있었냐면 하지마, 하면 안 돼, 너 하면 지옥 가, 이런 정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들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긴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긴장이죠. 그리고 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는 어떻게 예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런 물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는 다르게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유대인들이 계속 물을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19절 말씀이죠. 예. 나는 혼자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리고 20절에 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이 성경에서 사랑은 대개 이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필레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필레오의 사랑, 이 필레오는 형제 사랑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막 희생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 희생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비밀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아주 이 긴밀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이 조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요즘 그런 이론도 하나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건 시뮬레이션이다.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군가가 지금 그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런 말도 이 과학계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긴밀한 관계, 뜻이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뜻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모습. 나중에 이제 교회 가면 더 나오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평소 이 우리들의 이 아버지와 아들들과의 관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 관계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비밀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 또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관계의 모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구원과 심판도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되는 구원과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 21절, 2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이 구원과 심판을 행한다고 하는 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 구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교인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다음에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라. 그러나 유대인들 몰라요. 몰랐어요. 사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 참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보다는 자기들의 이 어떤 신념을 규정한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문자화 시켰지만 그 놀라운 정신, 그 핵심,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진 채 강조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잘못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박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까지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리셨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의 그 과부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이 생명의 하나님의 권능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육체의 숨이 끊어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살리는 것 못지않게 영원히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지금 그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때라라고 해놔가지고 이때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들으면 지금 살아난다. 그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 지금 살아난다. 여기서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구이고 또 들어야 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무덤 속에 가진 않았지만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기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 그 부자 도시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사대교회 이 천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과 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방법은 생명과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여기서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었던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무덤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문자나 규정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대속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의 일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때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라든가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죽음을 없앨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없앨 때, 즉 마지막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덤 속에 있으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가 언제야? 그 시간표를 연구하고 그 시간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대결에서 화해로 옮겨지게 되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거꾸로 말하네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대결에서 화해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굳이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들어라. 지금 듣고 생명과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들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를 또 그 안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니다.
상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